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 군인들과 함께 교화하고 있는 충경교당 9.1승 교무입니다. 오늘 전북교구 교리학교 5번째 시간 원불교와 소태산 대종사를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에 대한 안내와 또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을 10가지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불교는 정신개벽을 이루기 위한 종교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를 통해 원불교가 생긴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도 자세히 밝혀주셨는데요. 과학문명의 발달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에 가장 가까운 예는 바로 핸드폰 사용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잠이 들기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바로 핸드폰이죠. 예전엔 전화만 하던 기능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핸드폰의 노예는 아니시겠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는 물질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힘을 키워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 바로 원불교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원불교는 개교 표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대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교화 사업입니다. 원불교 교법으로 사람의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가는 것이 교화이며, 법신불 일원상이 모셔진 대각전을 중심으로 교화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교당입니다. 국내에는 약 15개 교구, 약 600여 개 교당이 있고요. 이 15개 교구 안에는 제가 활동하는 군대 내에서 활동하는 군종교구와 또 북한에 있는 평양교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약 17개 지역에 71개의 교당이 다양한 나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대 사업 목표 2번째는 교육입니다. 원불교의 정신의 바탕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모든 활동과 과정을 말합니다. 원불교 성직자 양성기관인 유일학님을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또 교립학교, 또 교립대안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특히 기존의 공교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립된 영산성지 고등학교 외에 7여 개의 대안학교와 또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사업 목표 3번째는 자선입니다. 원기 30년 1945년에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전제동포를 위한 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빈곤,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정신, 육신, 물질의 3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낙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봉공활동을 뜻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앙봉공회와 또 삼동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인회 있고요. 은혜심기 운동본부와 세계봉공재단을 통해서 국내외 재재난구호 활동과 또 대북지원사업, 환경운동과 더불어 각종 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삼동청소년회를 통해서는 청소년 복지기관인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의 다양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서는 원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들어있는 원해경전, 정전을 중심으로 원불교의 교리, 제도, 역사 등이 담겨있는 기본 교과서입니다. 원불교 교전에는 정전과 대종사님의 언행이 기록된 대종경, 또 불교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조여경과
가정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규범과 원불교 예법을 담은 예전, 그리고 이대종법사를 역임하신 정산종사님이 쓰신 세전과 언행을 담은 법어, 또 원불교의 역사를 담은 교사와 원불교의 교리를 노래로 만든 성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법규를 담은 헌규와 3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대산종사 법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서가 한국어로도 되어 있지만 10개 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래전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평범한 모습보다는 성자로서 위대한 부분이 많이 주목되었는데요. 반면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19세기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사실적인 기록을 통해 평범한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원불교 교조로서 1916년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분들께서 추모비에 일원의 진리를 깨달으신 성자라는 뜻의 원각성존이라는 존호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라는 존칭은 불교에서는 아주 큰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쓰이는데요. 원불교에서는 딱 한 분, 소태산 대종사님께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호는 원불교에서 인정하는 일정 법위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소태산이라는 법호를 지으셨습니다. 보통 원각성존이라는 존호와 또 존함은 생략하고 법호와 존칭을 합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생은 정산종사님께서 10가지 중요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10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3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발심과 구도, 대각과 전법, 열반입니다. 대종사 10상 중 발심과 구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종사님이 성장하신 전남 영광은 바닷가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의 변화가 큽니다. 7세 무렵에 맑은 하늘을 보시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또 구름이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람과 구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또 9세 무렵에는 자신을 비롯해서 부모와 형제 사이, 또 내가 보는 것마다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10세 무렵에는 부모님의 명에 의해서 서당에서 한문교육도 받으셨고요. 11세 무렵에는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러 갔을 때 어른들께서 산신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산신을 만나서 나의 이 답답함을, 이 의심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5년 동안 산밭에 올라 기도하시며 산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와중에 15세 무렵에는 십타원 양하운 대사모와 결혼하시고 결혼 후에도 의심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16세 되던의 정월 음력 1월에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고대 소설을 읽는 것을 들으시고 소설 속 주인공이 고생 끝에 도사를 만나서 소원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기도해도 만날 수 없는 산신보다는 스승을 찾아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승을 찾아 헤매시게 됩니다. 그 와중에 20세 무렵에는 구도고행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부친께서 열반하시게 됩니다. 부친의 열반으로 3남이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시고 또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경제활동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구도일념은 놓지 않으시다가 22세 무렵에는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 하나의 의심에 몰두한 나머지 시간과 장소를 잊고 정에 들게 됩니다. 어느 날은 외출해서 선진포 나루터에 섰다가 입정에 들게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이를 다 보고 돌아올 때까지도 우두커니 선 채로 정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변 입정상입니다.
이제 1916년 그동안의 구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으로 바로 원불교가 열렸습니다. 기성 종교들은 성자의 탄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육신의 생일보다 정신의 생일을 더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대종사 10상 중에 첫 번째가 탄생이 아니라 발심을 하신 관천기의상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1916년이 바로 원기 1년 원불교의 역사가 시작된 첫 해입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 내용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는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뚜렷한 기틀을 한자로 하면 바로 한일의 둥글원 모양 상자 이런 상이 됩니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이 둥그런 모양의 이런 쌍입니다. 원불교는 이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 이론의 진리를 대종사님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서 원불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 이후로는 이제 원불교의 역사와 함께 흘러갑니다.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원불교 교단의 역사가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태어나신 고향 전남 영광에서 발심하시고 구도 정진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가족 친지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또 구도 고행 또 깨달음 이후의 모습까지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대종사님께서는 신심이 굳은 40여 명의 제자를 모으신 후 원불교 창립을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저축조합을 만든 일입니다. 금주와 금연, 보험일을 통해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26,000평의 간척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영산방언상이죠. 바닷물이 흐르던 곳을 땅으로 만드는 방언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을 사람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낮에는 방언공사를 하고 저녁에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정신과 육신을 단련하는 영육상전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 전국에서는 3.1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비폭력 무장의 평화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개벽의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아마 이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기미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 그중에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우자고 했고 또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는 죽은 사람을 싣고 나가는 슬픈 곡조인 상두소리와 함께 저물어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개벽의 시대가 온다는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 전 민중이 이런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정신개벽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간척지를 만들어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구인 제자들과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만생령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는 각오로 100일간 기도를 올리고 마지막 날 자결을 하러 가기 전 그 각오를 담아서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채 엄지손을 꾹 눌러서 찍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붉은 표식이 나타나서 백지혈인이 되었습니다. 사심없는 간절한 마음에 하늘도 감동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계 인증을 받은 혈인 법인상이죠. 대종사님께서는 법화와 법명을 주시며 과거의 이름은 죽었고 새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바이니 창생 제도를 위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물질적 토대와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가까운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원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북 부안 변산으로 가셔서 교법의 초안을 만드십니다. 이 무렵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노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노부부가 며느리가 불효를 해서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고 하니 대종사님께서는 며느리가 바로 산 부처니 며느리에게 불공을 잘 드려보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실지불공입니다. 죄복의 근원이 죄복의 권능이 불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기 9년에는 세회상 창립을 위해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이리 보광사에서 열게 됩니다. 원불교라는 교명을 사용하기 전이라 불법연구회라 칭하고 본격적으로 법을 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어 전북 익산 신룡리 현재 원광대 맞은편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의 터를 정하고 생활종교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8년간 대종사님께서 법을 전하시다가 1943년 개미년의 6월 1일 안타깝게 열반에 드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불교 정전을 편찬하셨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압박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교리의 정수를 담은 불교 정전을 친히 편찬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반하시기 보름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나를 우상화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일원상의 내역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본원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은을 통해 은혜 입은 내역을 잘 알고 보은하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닦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유산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짜주실 때 시대와 생활과 대중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이 떠나신 뒤에도 법이 이어지도록 틀을 다 짜주고 가신 것입니다. 서품 18장에서는 앞으로 원불교는 제가 출가에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에 따라 대우하고 교당이 도심지에 가까이 자리하며 경전도 쉽고 간결하게 또 출가자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 자립력을 갖추며 결혼도 자유롭고 예법도 간소하게 해주셨으며 실상사 노부부의 사례처럼 사실불공을 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교리와 제도가 초기 교단의 모습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생활과 대중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우리 후진들을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원불교가 더욱 시대에 맞고 생활에 유익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 종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의 정신개벽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신선한 생각, 새로운 태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초기 교서에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신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태도라 생각해 봅니다. 여기 사진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영산 성지 대각탑입니다. 대각의 달 4월을 맞아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닐까, 또 원불교를 열어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 기운을 타고 우리도 마음을 일깨우는 기쁨을 만끽하는 4월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